함께 듣는 마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인트로와 함께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읽기 함께 시작할 텐데요. 오늘부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함께 말씀을 나눠갈 예정인데요. 지금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게 돼요. 굳이 마태복음을 단을 나눈다면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부터는 결론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본 예수님께서 말하신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과되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나머지 28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의 그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시작할 텐데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로 먼저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벳박에 거기 성전을 올라가시고 또 베다니에서 주로 머무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나귀에 대한 키워드, 그리고 세 번째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무리가 있는데 종려나무가지는 뭘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조금 되면 2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들, 또 일어났던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머무시게 돼요. 그 이유는 유월절이라는 것이 당시 역사를 기억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것은 보통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명절,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였는지 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양의 마릿수만 해도 25만 6,500마리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 양은 물론 제사할 때도 쓰이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보통은 10명당 한 마리 정도가 소요됐다라고 보통 당시를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계산해도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이 기간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미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오고 갔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 성의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월절말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유월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이후에도 계속 오순절까지, 채칠절까지 40일 넘게, 15일 넘게 계속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남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절기에 열심히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 세 가지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안에도 이제 성전이 있고 또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그곳 안에 비싼 돈을 주고 여관을 잡아서 머무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지방에 사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다른 돈이 많은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주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는 머물지 못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여관을 잡아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주변 마을들도 큰 마을들이나 굉장히 많은 마을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는 것도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즈음에 이제 호적을 하러 각자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도 머물 여관이 없었다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와는 상상도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아마도 방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성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산이라든지 마을의 평평한 곳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단하게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밖에 텐트처럼 이렇게 겉옷만 걸쳐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의 날씨이니까
아마도 주변에 숙소를 잡지 않고 노숙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베다니를 오고 가셨을까? 보통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곳을 왔다 갔다 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베다니에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몇몇 학자들은 그것보다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나사로의 집이 특별히 부각되어 기록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예루살렘 주변에 그런 베다니 근처 도시 있잖아요. 그 근처에서 제 아들과 함께 아마도 노숙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보는 학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왜 베다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실제로 왕궁 안에 머물 곳이 없었다라는 것이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읽을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인 나귀와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과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시는 것이라고 많이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겸손하시면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까. 근데 최근에는 이러한 견해들이 견해보다는 조금 더 새로운 견해들이 주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인과관계처럼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는 겸손하시다, 그래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는 나귀를 타시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귀에 관해서 겸손으로 연결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왕은 나귀를 타고 로마의 황제는 말을 타니까 이거 얼마나 겸손하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것은 실제로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요즘의 이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나귀라는 것이 그냥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보통의 귀족들이나 심지어 왕족들, 왕도 나귀를 타고 다니는 기록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말이라는 것은 군수용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나 가정이나든지 아니면 뭐 보통 사람들은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왕조차도 전시의 개선장군이 아닐 때에는 굳이 말을 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고대 이집트 5대 왕조의 그런 벽화를 보면 바로 왕, 그 세상의 중심이라던 바로 왕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도 나귀를 타고 다녔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모아서 오히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왕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것이 최근에 목회자들과 많은 성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흔들며 나타나게 되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열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 이것은 겸손하시고 낮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올 거라고 해석하는 것도 연결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동을 패권을 지배한 제국들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난번에 다니엘서를 나눌 때 함께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나요. 이 기간 중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사이에 유대가 독립을 이룬 시가 100년 정도, 103년, 100년 가까이 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 마카비라는 이 가문의, 사실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가문이 한 일이죠. 이 가문이 기독교 유대교를 박해하던 헬라 제국의 그런 왕조와
대결을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서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데, 그때 이 독립을 이룬 마카비를 환영하는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했던 기억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는 굉장히 구약에서 연장된 거라기보다는 마카비를 통해 이루었던 이제 독립을 연상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 마카비를요 메시아로 고백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마카비와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입성하시는 모습이 그분은 왕이신데 그냥 적당한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유대 민족에게 새로운 독립을 주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서 지금 모든 무리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입성의 모습은 이렇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은 영화에서 묘사한 장면인데 뭐 당시 시대를 잘 고증한 것이 영화니까 잠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땅에 깔면서 환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씀한 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해 때문이죠. 그래서 21장을 이제 같이 묵상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주목하게 돼요.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해를 가지고 21장부터 읽어 들어가시면 아마 그 첫날 예수님 입성하시는 그 첫날의 분위기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함께 묵상하면 조금 더 마음에 아마 감동이 있고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21장부터 지금 더 나눌 텐데요. 21장의 주 내용은 뭐 6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구하라고 명하시고 제자들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입성을 돕는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때가 6월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 비둘기를 팔거나 순례자들이 환전을 하는 것은 당시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실은 명절이 그렇게 뭐 은혜로운 시간들로만 지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몰락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의 뜰에다가 환전상들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순례하는 자들한테 웃돈을 받고 돈을 팔고 또 그들에게 자리세를 받으면서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바로 이방인에 들어가셔서 그런 환전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이제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데, 6월절에 순례객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이때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이 그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의 하나로 여겨질 수는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과 두려움과 공포의 사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크게 노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쯤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오고 가시는 길에 아침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 이제 나무에 가게 되는데, 무화과 열매 같은 경우는 전에 잠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6월절쯤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를 파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그 열매가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품성보다는 오히려 그냥 열매를 맺고 조금 그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열매가 먼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열매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라든지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이제 간 거죠. 6월절에 무화과 나무일 때가 돼서.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열매를 마르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교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여기 있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하고 비슷해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리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날매 비유를 통해 너희가 마르게 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대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이고 없앨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21장입니다. 그래서 21장 말씀 이렇게 진행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시고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1장 3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책 펴시고요,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 22장 넘어가 보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묶어서 놓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런 갈등 대화들을 22장에서도 한데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투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종자들에게 다시 한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누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겠느냐?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정말로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려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낸 질문이 그거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세금에 대한 논쟁을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그 시험을 깨뜨리시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데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앞에 계속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전에서 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사두라는 것은 사독의 그 이름 따왔다고 연상돼요. 사독은 오래전 대제사장 그룹인데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살면서 로마 제국과 손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보다는 오히려 돈벌이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정치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던 사람들이고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회의 기관이자 정치적으로 거기서도 주요 요직을 맡아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 전체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들은 특별히 부활하고 영적인 힘을 믿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아마도 현실 세계에 조금 더
굉장히 집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지는 않지만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또 그 중에 이제 한 율법사,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려가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은연중에 그들에게 고백하도록, 또 그들이 이것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22장입니다. 그래서 22장에는 그들의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예수님의 대답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묵상을 보시면서 22장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제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특별히 서기관들과의 그런 논쟁이 예수님의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23장에서는 이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굉장히 맹렬한 비판의 말씀들,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쏟아붓는 것이 2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의 관심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것을 읽는 유대교 출신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종교를 이끌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진리에 가깝지 않게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 왔는지, 또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어리석음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 같은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요 단락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읽을 그러니까 듣는 이 청중이 유대인 성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장부터는 그들을 굉장히 호되게 꾸짖으시는데 네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너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칭찬과 섬김받기만 좋아한다. 천국문을 너희가 닫아버렸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너희들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는 등등 굉장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회 당시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비판의 날을 세우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어져서 또 예루살렘 성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그 분위기가 이제 24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장에는 그런 당시에 그릇됐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묵인하며 그냥 좋은 대로 흘러갔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함께 23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그들을 향한 비난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셔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음에 말씀을 펼치시게 되는데, 이 감람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감람산 위에서 이 모든 예루살렘 성과 성전 그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의미 있게 이제 후로 나타날 종말의 시대, 환란의 시대가 나타날 것이라는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파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하고 크게 비중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제가 전에 맨 첫 시간에 마태복음에 쓰여진 것이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전해졌다고 했는데, 그때 일어났던 유대 로마 전쟁을 통해 나라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죠. 성이 다 불타버렸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성벽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파괴가 되었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해산되어 버리고 대단히 종교 사내들인 공회처럼 정치적이고 힘 있는 공동체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곳에 이제 우상의 신들을 세워서 그것을 억지로 지키게 하는 그것들이 언제 다 일어났냐면 유대와 로마 전쟁이 끝난 이 시기에 써져야 되는데 이때 공동체를 위해 쓴 책이 마태복음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되는 환난과 고통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이고 내가 지금 경험했던 이 수많은 일들이 과연 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연결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끝없는 타락, 또 백성들의 무지함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재에 머물러고 싶어하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바꾸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심판이 임했고 이외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종말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직접 내다보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에도 굉장히 종말론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특별히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결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있어서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서의 중심에 다니엘이 있다면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이 있고 그리고 신약성서에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당시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제 아들이 오면서 예수님 앞에 이 성전 너무 대단하다고 입을 쫙 벌리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은 너희들이 원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앞에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한데 이미 그것을 무너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징조라고 보는 말씀이 있는데 두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난 종말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만날 그런 종말의 징조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난리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들 그리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거리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세상 가운데 사랑이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경험했던 마태복음 공동체들은 내가 견디는 자인가를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견뎠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확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환난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뒤로 돌아보지 말라. 기도하라. 현혹하지 말라. 현혹되지 말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징조들, 멸망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 재림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때 해와 달의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사회적인 현상들 아니면 천체적인 그런 현상들, 자연 현상들
아니면 영적인 세상의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너무 다양한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족속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내려와서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이 재림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말씀과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모든 비유들의 핵심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염려되어 말씀드리면,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죠. 또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굉장히 이단처럼 위험한 교회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라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소망이 없이, 삶의 방향성 없이 지금 내가 열심히 산다고 애쓰면,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힘이 되고 에너지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아껴 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림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역사들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책에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밖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 책에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 모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은 당연하지만, 두 번째는 그들 모두 재림 예수님에 대한 소망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임을 그 책을 통해 소개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막연한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만약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는 그 앞에서 준비된 자인가? 만약 내일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그때 선택받은 자로서, 불릴 수 있는 자로서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점검하면 늦죠. 지금 점검할 수 있어야지,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지 그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이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24장은 굉장히 51장까지의 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쭉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저랑 같이 이런 재앙에 대한, 또 멸망에 대한, 또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25장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25장의 말씀도 24장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를 맡긴 주인과 맡은 종의 비유, 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그 나누어지는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정리하면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공동체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역사적인 그런 도전 앞에 있는데, 내가 이런 새로운 시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내가 되어 있었나? 라고 질문을 공동체에 던져본다면 유대 공동체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달란트를 맡긴 종과 같이 또 양과 의인처럼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라는 결단을 지금 촉구하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요즘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환경학자들과 기상학자들과 만학자들이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수많은 징조들을 그들이 해석하고 기독교인들보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연하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신다라고 분명히 마음에 다 가져야 되고, 그런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한 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뭐랄까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전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오늘 2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지금 바로 가난하고 작은 사람들을 마치 왕을 대하듯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그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곧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는 바로 그때에 그들이 선택을 받는 자가 될 거고 부름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음 주부터는 십자가로 바로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미 마태복음 저자는 십자가 전에 이미 모든 말씀의 결론을 다 맺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오신 바로 그분이고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실 거고 이미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왜 지금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전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귀하게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 가운데 붙들려져야지만 이후에 십자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하늘 소망이 있는가? 내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다음 주의 말씀이 어쩌면 내게는 그냥 들려 지나가는 그런 공허한 말씀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이번 한 주간은 오늘 나눌 읽었던 말씀 21절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가능하다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주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숙이 조금은 분석해 가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말씀 읽은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봬요.